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율법의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 본문까지 5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27절부터 30절까지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은 넓게 보면 간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특별히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보았던 38절로 42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율법 조항을 자신들의 보복 감정과 보복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구절은 재판장을 향해서 재판을 바로 하라고,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라고 주신 조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3가지 구체적인 상황, 모욕받는 상황, 기본적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 시간과 공력을 손해받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6번째입니다. 6번째로 이것으로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6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도 이 세상의 원리와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은 정말 높은 차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도 최고의 말씀이다. 절정과 같은 말씀이다.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서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사실은 모르는 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랑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말의 사랑은 특별한 구별 없이 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의 종류와 또 목적에 따라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주보에도 정리해 놨는데요. 먼저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다 들어보셨죠? 에로스. 이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에로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톨게가 있습니다. 스톨게. 이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친족 간의 사랑입니다. 혈연이 매개가 된 사랑, 그것이 바로 스톨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리아가 있습니다. 필리아. 이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합니다.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넓게는 음악을 사랑하고 미술을 사랑하고, 역시 혈연이 매개가 되지 않았죠. 그런 사랑도 필리아라고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가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혹시 모르시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스톨게는 혈연이 매개가 된 사랑이라고 했고, 필리아는 혈연이 매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무언가 자기를 끌리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도대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사랑하시는데 희생적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인 것입니다. 방금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았죠. 여기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사용되는 사랑이 전부가 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역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알 수도 없고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방금 성가대 찬송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이미 경험한 사랑, 사실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랑, 앞으로도 영원토록 경험할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누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랑은 다 있습니다. 스톨게, 가족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다 있습니다. 필리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 누가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8절을 미리 보시면요,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본문의 문맥이 사랑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온전하신 참사랑,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참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해라. 이 아가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내며 살아라. 점점 더 온전한 참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이 시작하면서도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이게 사실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성경 있는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 시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그저 몇 사람, 내 마음에 맞는 몇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차별 없이 모든 일을 사랑하라. 지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일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그 중반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변론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말이,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웃이 누구일까? 거기에 이 생각하고 이 선을 긋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규정짓기를, 우리의 이웃은 그냥 우리들 서로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들만이 서로 이웃이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저 이방인들, 저들은 다 외인이다. 우리의 대적이나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동족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개와 같이 취급을 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렇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율법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추가한 조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고 있지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가 원수로 여기는 저들, 이웃이라고는 도무지 여기지 않는 저들, 이를테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너희는 저들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에 내 기분 따라 내 기준 따라 선을 긋지 말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을 긋지 말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나아가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점점 더 닮아 나아가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해야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배우고 닮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하심과 같은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들 모두가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순교하는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 안에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있었기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여기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 당짓는 것,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것, 이게 당짓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어느 집단에서든지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런 현상은 나타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이 분쟁하고 당짓는 것,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일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까? 우상숭배, 주술. 20절 끝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단. 이런 것들과 동일 선상에 두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는데, 지체된 성도들끼리, 대속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끼리 다투고 당을 짓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공급하고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미 사랑하고 있다면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사랑하신 같이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실제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 4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상반절에는 사랑하며, 하반절에는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첫걸음이고, 첫걸음일 뿐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그 첫걸음이 큰 발걸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도 우리 같이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원수를 사랑하고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44절 끝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45절 이같이 한즉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정말 아버지를 닮은 참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 이런 비슷한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수 같은 사람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에 분명하다. 다른 어떤 동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태양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만 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심으로 정말 원수 같은 사람,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악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을 내려 주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말고 잘 못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사랑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큰 발걸음이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심한 인종차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분하던지 시간이 꽤 지나갔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때 제가 워싱턴에서 이민 목회할 때인데 애들 어릴 때입니다. 셋째는 나오지 않았고 애들하고 집사람은 돌려보내고 저 혼자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제가 그 순간에 그래,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은 전혀 진정이 안 되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지만 한번 그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저를 모욕한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저 짤막하게 했습니다. 마음은 막 지금도 쿵쾅쿵쾅 뛰고 거울은 안 봤지만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혼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 말씀 생각해서 해본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그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남은 일생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본 겁니다. 제가 진짜 뭐 단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뭉쳐있던 잉크가 물에서 착 퍼지는 것처럼 제 마음의 응어리가 그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응어리가 싹 퍼져나가는 것이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상처가 치료되는 이 신비한 경험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게 중요한 전기가 되어서
제 마음에 혹 상처를 주고 저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때하고는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에 혹 내키지 않아도 예수님 명령인 줄 알고 이 명령 따라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풀라입니다.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풀라. 앞에서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좀 더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라. 자,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였고요. 물론 세리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또 세리들은 이기적인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붙어있는 사람,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나라야 어찌 되든지 동족들은 어찌 되든지 그저 자기만 위해서, 자기 출세, 자기 물질 그것만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 붙어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이기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도 그 정도 사랑은 다 한다. 자기 위하는 사람은 위해주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민망한 것입니다. 자, 4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가까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자연스러운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 그것은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깊게 보면 아가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작은 첫걸음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무난하지 말고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무난하기 좀 껄끄러운 사람, 거북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라. 먼저 가서 그런 사람에게 무난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것은 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난하는 거, 인사하는 거, 거기에서 시작해서 더욱 친절을 적극적으로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양선의 뜻에 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무엇보다 원수를 향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친절입니다.
원수의 것이니까 아예 남이 안 볼 때 팔아버리든지 내가 잡아먹든지, 그러면 관계가 더 악화되겠죠. 그건 또 악한 것이고,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 갈 길도 바쁜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라. 뭐 짐승이 가라고 하면 갑니까?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의 공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상당한 호의, 상당한 친절, 기회가 있을 때 베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뭐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 말씀이고 22절 제일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할 수도 없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점점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세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를 사랑하라. 몇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다 사랑해라. 지금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특별히 저주하는 자 있으면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모욕하는 자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 사랑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풀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참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나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점점 더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